할렐루야. 네,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큰 소망을 품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살 더 이제 먹게 되었죠.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총회 새해를 맞이했는데 총회에서 지금 단기 신학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락한 이 연말의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이 총회에 와서 열심히 신학을 이렇게 하시는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약 80여 명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자기의 모든 옛사람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이 앞으로 새롭게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서 우리 참 교회의 미래가 참 밝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우리 이제 안식일 첫 예배를 이제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옛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우리 사시고자 결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는 그런 마음가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이제 올 새롭게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이런 분들의 우리 임명식이 있습니다. 손과 발로 뛰면서 우리 교회를 돌볼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교사, 우리 청년부 교사, 또 장년부 교사들이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증가하는 우리 설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대표, 우리 감사 이런 분들의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천연 향수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2,000원짜리입니다. 그분들이 있는 곳마다 또 그분들의 수고의 손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도록 이런 소망을 품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는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일들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수고에 걸맞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만 잘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누가 대신해서 나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대신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몫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또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상금도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한 일에 힘쓸 때 얻게 됩니다. 아무리 달란트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헛된 것이죠. 직분을 받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게으른 자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한 기대를 함께 나누고 또 교회 목표를 선포하고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바를 우리 바울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신다.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지 않으면 이건 불구자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 주신 우리 만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 또한 자라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목표도 주셨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낼까요? 성장의 목표는 어딘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자랄 수 있어?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아들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을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의 모습으로 온 목적 중에 하나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 일을 하지 나는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앞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는 모습,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 그죠? 이런 모습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갈 길을 먼저 가셨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요? 처음부터 막 말을 막 합니까? 그렇죠. 서진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이제 걷기까지 합니다. 말도 조금씩 하게 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니까 나중에 되는 거죠. 부모님을 따라서 걷는 연습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을 우리가 정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죠. 점점점 자라납니다. 사람이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점점점 자라나듯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한 그런 젖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죠.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은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젖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먹고 있으면 점점점 자라나요. 그죠? 새끼를 먹는 가운데서 점점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점점점 자라납니다. 저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귀의 각종 유혹과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많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너희가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그렇게 일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자라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또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 자르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라려면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면 내 영혼이 피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영성을 관리하는 한 해가 되어서 나의 영성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영성과 같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생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성 관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일 양식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이렇게 내리셨어요. 매일매일.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늘의 만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우리 매일매일 먹어야 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먹고 그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점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왜 이런 예배가 있을까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활을, 또 예배 생활을 힘을 써야겠습니다.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추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20분 이상씩 꼭 기도에 동참하시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장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성 관리에 힘쓰는 한 해가 될 때 자신이 점점점 잘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에 힘을 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아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구원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부탁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늦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세 참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구원의 복음을 이 진리를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또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벙어리와 같은 거예요.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고린도 지역 또 아덴 지역에 막 철학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가 전에도 사람들이 나중에는 희롱을 하였다. 바울 사도의 말들을 희롱하였다라고 그렇게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전해봤자 사람들이 많이 안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입을 딱 다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세의 영원한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만 얻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것은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낳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간직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갈까? 예수님께서도 저 마을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새벽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곳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만나러 가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구원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를 인도해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 갖지 마시고요. 내가 올해 한 해 한 사람, 꼭 한 사람을 내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시간을 두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지혜로운 일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혼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도자들이 소그룹에 잘 이렇게 적응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다 같이 노력하도록 지금 소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같이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닐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보다 이 일에 더욱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힘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에 힘을 쓰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12사도를 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70인을 또 세우시죠. 왜 이렇게 세우는 걸까요? 자기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친히 담당할 이런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세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양육에 굉장히 힘을 쓰셨습니다. 공생의 초반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죠?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도 동역자를 찾고 또 미래 이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제자 양육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제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점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되고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자녀들 둔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늘 헤아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의 신앙을 이끌어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정말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들이 따로 있고 또 부모님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적인 모임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꼭 신앙 안에서 말씀과 함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돌보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보다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또 우리의 어려움을 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람입니다. 믿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고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이 일에 정말 다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동부, 청년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끌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 양육에 힘을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부탁하시고 맡기셔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 훌륭한 그런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물을 주는 이런 일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쓰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섬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맡기실 때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화목하고 또 화평을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이와 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일한 사람들은 큰 일에도 주님께서 맡길 수가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일한 사람들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용감하게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존경과 사랑과 우애로 우리가 먼저 봉사의 일들 또 섬김의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일을 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있을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한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성전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이 많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우리가 대만에 가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대만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거하고 있는 우리 예배 장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잘 가꾸고 더 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것도 하나님의 교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초라한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저것도 교회냐고, 저기에 교회가 있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대만의 한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우리 그 모친에게 장로님 아내 모친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교회의 설계도를 쫙 천사를 통해서 쫙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치수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치수대로 다 이렇게 이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대만의 일영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늘 그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와서 찬양 나눔을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렇게 준비하는 이러한 손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그런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오늘 들려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헌신의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나 영적으로 정말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는 일에 주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